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17번 구주광님 3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다 같이 드림와의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지워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으로 남게 해주시고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우리 식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픈 분들도 많은데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421쪽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속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 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시간 김정혁 목사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음성이 또한 주의 임재가 우리 중등부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각 사람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는 코로나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긴장하진 마시되 가까이 오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기가 좀 거치네요, 이 친구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종종 들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죠? 종종도 없어요. 근데 이 단어들을 좀 보면 좀 약간 좀 사이비 같고 아니면 조금 좀 이상해 보이고 아니면 약간 해리포터쯤 돼 보이면 이제 좀 엇비슷할 만한 어떤 스토리 같을 때가 많죠. 특히 또 요한계시록 뭐 이러면서 엄청 무시무시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 하면은 꼭 썸네일들을
유튜브에서 여러분 미원계시록 같은 거 쳐보세요. 나중에 보면은 막 불꽃 그려져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맞이하게 될 시간들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함께 얘기 잠깐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몇 차원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3차원에 살고 있어요. 근데 4차원이라는 게 존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자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우주라는 공간에 이 중력이 존재한다는 게 알고 있죠? 좋아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근데 동시에 그 말인 즉슨 모든 시간은 공간과 동일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시간이 흐른다는 건 공간이 흐른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 말은 이걸 동시로 볼 때 4차원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요.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동시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작과 끝이 말 그대로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은 같이 흐르니까요. 그 말인 즉슨 언뜻 보면 운명론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시작과 끝이 결정되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아직까지도 세계는 자기가 4차원에 존재한다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4차원이 뭔지 모르겠다. 또 우주의 중력이 존재한다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인터스텔라를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과학적인 얘기를 좀 꺼내기보다도 과학보다 좀 더 잔인한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자 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선천적이다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선천적이다라는 뜻 뭐 할 때 뜻을 쓰죠? 응? 선천적 뭐? 선천적 재능, 뭐 천부적 재능, 혹은 부정적으로는 선천적 장애, 혹은 천부적 장애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저는 이 선천적 재능, 이게 선천적이라고 하는 단어에 긍정적인 뜻과 부정적인 뜻이 둘 다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둘 다 선천적이라고 할 때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선천적으로 잘생긴 사람이란 말은 동시에 선천적으로 못생긴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겠죠. 물론 평생에 선천적으로 못생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천적으로 재능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선천적으로 재능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건 후천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이 근래에 지난주에도 좀 언급을 했지만 우리 재벌집 그 아드님처럼 후천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선천적으로 우리 성재 선생님처럼 잘생기지 않는 한 쉽지 않습니다. 그죠? 왜 웃죠? 아니, 진심인데. 네. 그렇게 웃지 마세요. 소리도 없이 웃지 마세요. 약간 좀 더 피식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선천적이다라는 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갖게 되면요. 되게 슬퍼요.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함과 한계라는 건 때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거나 감내하거나 납득하거나 인정하면서 살아야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도, 아무리 우리의 의학과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탁월해진다고 해도 고질적인 혹은 선천적인 문제라는 것은 해결되기가 쉽지 않고 때로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이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가진 가정의 상처가, 가정에서의 상처가, 또 학업에서 갖게 되었던 좌절이, 또는 개인적으로 갖게 되는 어떤 실망스러움이, 내 자신에 대한 좌절이 납득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굳이 우리가 극단적인 어떤 질병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에서 그냥 인정해야 될 때가 많곤 합니다. 여러분, 왜 어른들이, 잘 보세요. 이제 이따가 교회에 나가서 본관에서 어른들이 나오는 걸 좀 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입모양을 볼 수가 없군요, 마스크 때문에. 여러분, 어른들의 입모양을 보면 왜 이렇게 내려앉는 줄 아세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중력에 의해서. 오늘 중력 많이 나오네요. 근데 여러분, 입모양을 이렇게 내리는 행동 잠깐 보여줄게요. 이런 행동 언제 합니까? 그래. 여러분, 어른들은 여러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받아들여야 하고 인정해야 하고 넘어가야 하고 해결할 수 없구나, 내 손에서는. 이걸 그냥 감내해야 되는구나. 내 평생에 짊어지고 가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거예요. 그 점에서 오늘 계시록을 보시기 바래요. 계시록은 뭐 무슨 해리포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상하고 괴랄할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위기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사도 요한이 자신의 시대에 절망을 갖고 있고 좌절을 갖고 있고 실망을 갖고 있고 의심을 갖고 있을 만한 자신의 교인들,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로마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고조차 민망할 정도의 방법들로 사람들을 죽였어요. 갑자기 내 주변에 있던 사람이 사라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작거리나 성벽에 갑자기 그 사람의 죽은 모습들이 드러나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본 동료 입장은 어떨까요? 설령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했다고 해도, 설령 그 친구가, 그 죽은 친구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해도 요한이 겪고 있는 그 시대는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들은 또다시 죽음의 위협을 겪어야 했고, 그들은 그 시대를 납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내하면서 살아야 했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로마 같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없다 해서 우리의 인생이 고통이 없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있는 고3 친구들에게 꼭 저는 자주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아마 알게 될 거라고, 딱 향후 5년 안에 알게 될 거라고, 네가 겪게 된 그 수능이 네 인생에서 그나마 가벼운, 그리고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언덕과 둔덕이 될 거라고. 이제 곧 겪게 될, 향후 5년과 10년 안에 겪게 될 너의 인생의 태산과 같은 문제들은 너를 그냥 쫄리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도망치고 싶게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제발 수능 하나로 쫄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응원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한계가 있나요? 지금은 잘 못 느낀다면 아마 저 뒤에 계신 선생님들 연배가 되면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예전에는 즐거워서 운동을 했는데, 어른들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살려고 운동한다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되실 겁니다. 근데 살라고 운동하다 다쳐요, 또. 예전에는 다치면 빨리 낫기라도 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운동을 해야 돼요? 내 몸에 맞춰서 운동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 했지만,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아니라 내 몸이 비명을 지르지 않을 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입술을 내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어요. 늙었구나.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선천적인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단순히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문제가 봉착될 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문제가 벌어지면 또 해결해 주고, 또 문제가 벌어지면 또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다시는 여러분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그 세계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곳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절망하고 실망하는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는 여러분 자신에게 좌절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을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입니다.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너네는 지금 로마에 살고 있고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고, 그러기에 언제든지 죽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건져주실 거야, 주님은.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건져주시면 또 문제가 생길 거야. 건져주시면 또 문제가 너희들에게 위협으로 올 거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작년에는 달려서 도망칠 수 있을지라도 이제는 늙어서 도망칠 수 없이 너희의 인생이 좌절로 나락으로 끝날 것 같지? 근데 기억해,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세계는 좌절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러니 너의 인생이 낡아져 가든 늙어져 가든, 그리고 너희의 재능이 선천적으로 부족하든 어찌하든지 간에 믿음을 잃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여기 있는 이 교역자는 자세히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해 말해줄 수도, 그리고 파악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미안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안다고 해도 교역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뿐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지금 아파서 교역자에게 기도를 받고 설령 나았다고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아플 확률은 다시 병에 걸리지 않을 확률보다 무진장 높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많아짐을 납득하면서 살게 되실 거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설령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로 죽음으로 맞춰지는, 우린 모두 죽겠지만 죽음으로 맞춰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끝으로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알 수 없는 공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노파심을 말씀드릴게요. 성경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엉뚱한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묻거든,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나는 들은 바가 없고 설령 내가 봐도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초두에 4차원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던가요?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그분의 세계가 저 하늘에 있지만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영의 나라 가운데 가신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과연 인간에게 직접 보여진다 해서 묘사 가능할까요? No.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성도님들, 혹시라도 유튜브에서나 혹은 주변에서나 이상한 계시록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껴맞춰서 마치 다빈치 코드처럼 뭔가를 만들어내는 얘기를 하거든 그냥 간단하게 웃어서 넘기면 됩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여러분들이 핸드폰 게임을 하는 것보다도 무가치한 시간이니까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알 수 없는 공간은 남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것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두 번 다시 좌절이 되지 않을 위로의 나라요, 위로의 세계며 그리고 위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거예요. 이 말은 지금은 잘 못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조금씩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인정해야 되는 시간이 도래할 때 비로소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위로인지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 순서에 있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끝에 다다를수록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초라하지 않게 하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목련 좋아하나요? 목련이 뭔지 아나요? 겨울 한철에 이제 봄으로 넘어갈 때쯤에 제일 먼저 피는 친구, 하얀색으로 넙대대 갖고 커다랗게 피는 친구가 바로 목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련이 예쁘게 그리고 멋지고 고풍스럽게 피어나다가 떨어질 쯤 되면 정말로 볼품이 없어요. 옛 어른들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아름다운 목련이 아니라 지는 목련이 아름다울 때쯤 그때 인생을 알게 된다고.
여러분 인생에 지는 목련이 아름다울 때쯤 하나님이 만드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실 새로우면서도 완전한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하게 할지를 꼭 믿고 기대하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할 당신의 나라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는, 좌절이 없는, 곡소리가 없는 위로 그 자체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고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 가운데 주시는 주님을 만남에 감사하지만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절망에 극복이 되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오니 우리 중등부 성도들의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재화와 또한 풍성함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러면서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예비해 두실 그 나라와 그 은혜들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가 속히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일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견인케 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여 주님의 새 땅과 새 하늘을 기대하며 나의 삶에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때로 감내하고자 하는, 그러나 믿음으로 소망으로 좌절하지 않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